욥기서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야스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를 내 종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앞에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릴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숨기고 그것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승리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지혜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욥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말씀과 함께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전반부는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어둠의 권세자와 통치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요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이 도저히 따를 수 없고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반면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완전하심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의 107편에 나오는 내용도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의 10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70년 후에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때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능력이 때로는 무자비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의 고백을 보면서 첫 번째, 파괴 행위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아니면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이신가? 그 파괴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못된 하나님 또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실 때요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단어로, 즉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기자들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흐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흐르실 때도 있고요 또 세우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악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흐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르시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행동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요 인간의 죄악의 관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가운데 모든 인류의 생명들 다 앗아가는 그런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의로운 자들을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퍼뜨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흐르신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즉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흘러버리시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간접적인 경험이 내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권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인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권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권력자를 세우시기도 하고요 권력자를 내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얻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기인들에게 멸하시며 강한 자의 끼를 푸시며,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방해적인 모습, 구원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의 모든 시도들을 다 꺾어버리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모사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일왕들이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 가짜없이 그들을 헐어버리시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서 뒹굴도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히 왕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지혜 하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가 있고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권력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그 권력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자나 하나님은 지혜자나 권력자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참 지혜자라는 사실을 이 욥은 오늘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불의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아무 것을 어떤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혼돈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특히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즉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국가는요,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부터 노인이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왕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신정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흥왕시켜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땅과 그 나라에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나라에 드리고요, 자기 아내들이 가꾼 그 우상을 다 허락함으로써 성전에까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솔로몬에게요, 징계를 가하게 되고 벌을 가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될 때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두 쪽으로 나눠진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특히 왕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많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나 자기 뜻을 가지고 영광을 자기 길을 돌릴 때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왕들도 그들이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권력이 없는 자를 던지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삼아야 되고요,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복을 누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을 요구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생활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 안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지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주의 뜻을 쫓아나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요,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